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먼저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신갑주 입어라. 그 말은 완전 무장해라. 완전 무장해라 이 뜻이죠. 왜 완전 무장하라고 했었을까?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니까 완전 무장해라. 전쟁 안 하면은 완전 무장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전쟁 중이다. 그러므로 완전 무장을 해라. 육신의 전쟁도 참 보면은 너무나 참혹하고 무섭고 비참하죠. 요즘 전쟁 중인 나라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 생명을 또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또 부상당하고 약탈당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육신에 보이는 전쟁도 참 그렇게 무섭지만 더 무서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 육신의 전쟁은 그 전쟁에 지면 육신적인 것만 잃어버려요. 육신적인 생명, 육신적인 재산, 육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것만 잃어버리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나면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더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전쟁도 이겨야 되겠지만 특별히 더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고 성도는 십자가 군병에다가 비유해 놨어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군사들이다. 우리의 싸움의 전쟁의 적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 적인지 알아야 돼요. 적을 분명히 알아야 적과 싸우죠. 안 그러면 아군끼리 싸우고 마는 거예요. 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영적인 전쟁의 적은 마귀 사탄이죠. 이 마귀란 놈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천사장으로 지었어요.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어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 튼 거예요. 천사장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장 시초는 뭐냐면 교만이요. 교만. 교만이 제일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꿈속에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날마다 성령의 영으로 겸손한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인간이 또 천사들이 다 피조물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 주제,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피조물이 피조물로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창조주같이. 그래서 그때 타락한 마귀는 또 인간에게 찾아와 처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을 만들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거는 건너갈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피조물 중에 영장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머리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러나 그도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그러면 막 자기가 그렇게 시험 들어서 타락했는데 인간도 또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차이를 항상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참 마귀의 사탄 그 말은 대적하는 자. 처음부터 이렇게 대적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랬다고. 그러고 나니까 우주 안에 질서가 붕괴된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거예요. 하극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우주 안에 질서가 깨진 겁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인간, 만물 이렇게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런 겁니다. 그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 참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러고 나니까 모든 만물도 이제 인간을 대적해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또 만물도 인간에게 순종하고 이 질서가 아름다운 질서가 유지됐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니 모든 만물도 인간을 대적해 이게 다 거꾸로 뒤집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적에는 없었던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생겨나고 자연 환경이 막 인간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온갖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질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그 누렸던 권위가 다 뒤집어지고 전복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 참 지금 보이지도 않는 민물인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고 이게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이게 다 모든 게 자연 질서가 다 뒤죽박죽되고 엉망되고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천국은 뭐냐면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질서가 다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인간 모든 만물이 다 자리 잡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니리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또 하나님 인간에 그런 권위를 주시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사자를 끌고 다니리라. 인간을 해하는 게 없이 다 모든 만물들이 이제는 인간에게도 순종하게 되는 그게 천국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 이 질서가 회복이 되게 만들어주시 이 땅에도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모든 엉망이 되니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귀는 사탄이다 그 말은 마귀 그 말은 이간자다 사이를 갈라놓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마귀는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 아들입니까? 무슨 성도입니까? 자꾸 우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요.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맞습니다. 저런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허물을 내가 다 대신 담당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줬어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마귀는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들 괜히 섭섭한 마음 생기게 만들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내 짧은 시야로 내 짧은 판단에 잠깐 하나님이 부당해도 보이고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먼 시야로 영혼의 관점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게 자꾸 마귀는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너한테. 그 마음이 괜히 섭섭하고 원망 들고 불평하고 낙심되고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가서는 우리 안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와서는 하나님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 둘 사이가 싹 갈라지게 멀어지게 만든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예수님 보내준 성령님은 참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깨닫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 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는 자꾸 둘로 나누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나라도 보면 막 둘로 셋으로 넷으로 막 나눠놓는 거예요. 마귀는 이간거입니다.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갈라진 걸 다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어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주는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남과 북이 갈린 것도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동서로 갈려가지고 참 지역감정 한참 또 심하더니 이게 또 계층 간에 서로 또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남녀 간에 또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가 보면 여러 가지를 보면은 지역감정으로 나뉘고 계층 간에 나뉘고 남녀 간에 나뉘고 기성세대 또 젊은 세대가 서로 나눠지게 만들고 굉장히 보면은 많이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둘이 다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꾸 갈라놓고 찢어지고 대립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건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 마귀 역사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또 질병도 주고 모든 질병이 마귀 역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마귀가 질병을 주기도 해요. 그래 또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 앞에 회의를 갖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다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늘 감사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소망 갖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날 성령 충만돼야 돼요. 그래 마귀는 계속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을 막 파괴시키는 게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싸움은 혈과육에 속한 게 아니다. 사람과 싸움이 아니다.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 사람 미워하고 살지 말고 마귀와 싸운다. 우리는 마귀와 싸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로마에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반감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열심당으로 가버려서 열심당. 열심당은 뭐냐면 시카리우스. 시카리란 말은 단도란 뜻인데 짧은 칼을 품에 담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들 지다가 푹 찌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열심당. 기독교인이 열심당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열심당이 또 기독교인으로 오기도 했죠. 열심당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 다 열심당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운 마음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로마에 대응했으면 그 민족주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참 잘하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다. 아마 그렇게 무력으로 대항하고 무력으로 로마와 싸웠으면 2000년 전에 기독교는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그들 배후의 역사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람들과 싸우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돕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힘으로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돼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적은 마귀고 그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완전 무장해라. 오늘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4절에서 17절 한번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부에 있는 사진 한번 또 보세요. 여러분 뭐 자주 봤지만은 그러나 또 참 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또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어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다시 한번 합시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어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투구부터 신발까지 우리는 완전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 이렇게 무장하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를 다 정복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력으로 이렇게 정복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십자가 군병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를 딱 써야 돼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딱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어려움이 다 있죠. 수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딱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뭐라겠어요? 말씀이 말씀. 말씀으로 말씀의 칼을 가져라. 말씀의 칼을. 말씀의 칼로 잘 무장돼 있어라. 안 그러면은 마귀의 논리에 속아 넘어가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잘 무장돼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승리한 겁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참 돌을 떡이 되게 먹으시오. 예수님 40일 금식했는데 그 말 안 해도 정말 돌이라도 떡이 되게 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생각해 주는 것처럼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적에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성경 말씀 인용해서 마귀의 말을 두 말도 못 붙이게 딱 잘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너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보자.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딱 잘라버리 두 말도 안 붙이게. 나에게 절 한번 해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서 그걸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마귀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문제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자꾸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거기에 대화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오직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셨느니라. 사랑하라고 하셨느니라. 딱딱 말씀으로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무신론, 허무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별의별 사상이 많잖아요. 자꾸 말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넘어가 버릴 때가 많아요.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또 자손들도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상조류가 많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싹 휩쓸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잘 무장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의의 흉배라는 것은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의로운 의의 흉배를 가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슴은 뭘 상징하는? 양심을 상징해. 성도의 양심, 신앙 양심. 이걸 앞으로나 뒤로나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의의 흉배를 가지라. 신앙 양심을 잘 지키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상하면
이게 처음에는 양심이 눈과 같이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무뎌지면은 굳은 살 박힌 몸과 같이 가시 박혀도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양심이 무뎌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양심을 잘 지켜라. 신앙 양심을 잘 지켜가지고 죄가 무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당연한 게 남들 다 아는 것이니까 이렇게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 신앙 양심을 잘 지켜라. 의의 흉배를 입어라.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딱 띈다 그 말은 긴장 상태입니다. 긴장 상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놓치지 말아라. 다 허리띠 풀어헤치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해해진 모습으로 살다가는 딱 마귀 사냥감 되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방주지혜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포도농사 지어서 잘 돼가지고 포도주 잔뜩 마시고 취해 쓰러져 버리고 말이에요. 옷을 다 홀라당 벗어버리고 나체로 누워있는. 그 모습 보고 참 그 아들 중에 하나는 함이에요. 노아를 막 조롱해 나중에 저주받고 그 자손들이 다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은 노아도 한순간 허리띠를 탁 풀어놓는 순간에 그렇게 참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자손들이 저주받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잘 동여야 돼요. 허리띠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그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탁 풀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풀어지고 해이해질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적에는 영적으로 막 깨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곧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막 떠날 때 사울의 군대가 확 들이닥치는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막 죽고 살고가 결정된. 얼마나 다윗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중에 조금 형편이 풀려 왕이 되니까 그때는 그냥 허리띠 다 풀어요. 진리 허리띠 싹 풀어버리고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늦게까지 잠들다가 궁전 옥상 가서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한 그게 또 이뻐 보이. 그 데려다가 겁탈해가지고 그 남편도 죽이고 그러니 참 그 가정에 형제간에 서로 겁탈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온 나라가 다 전쟁 나고 얼마나 다윗이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마음이 풀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손도 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낙이 턱변화로 천명과 싸워 이기고 밧줄로 묶어도 싹 뜯어버리고 막 성문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참 능력 있는 종인데. 마음이 다 풀어져가지고 드릴라 무릎 빼고 누워가지고 그 능력의 상징 머리카락이 다 베어지는데도 그걸 몰라요. 마음이 다 풀어져 버렸어. 해이해져 버렸어. 그래 머리를 싹 깎는데도 모른다.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힘을 써보려고 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어. 다 힘을 잃어버리고 말이야. 눈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연자맷돌 굴리는 비참한 신세가 돼.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진리의 허리띠를 다 동여매라. 저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또 때로는 쉴 때도 있고 또 하지만은 그냥 다 허리띠까지 싹 풀어버리고 완전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오늘도 깨어서 영적으로 긴장감 미치지 말고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큰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주옵소서. 방패를 큰 방패를 갖고 다니잖아요. 큰 방패. 막 화살을 쏴대니까 전쟁터 나가면 막 불화살 쏴대니까 계속해서 화살 쏴대니까 큰 방패를 가져야 돼요. 자기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 이 방패는 자기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 자기 자신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방패. 내 믿음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내 믿음이 최소한 내 자신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를 커버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작으면은 내 자신도 지키지를 못해요. 내 자신도 커버하지를 못해요. 내 자신도 바로 서질 못해요. 그렇게는 안 되고 큰 믿음을 가지라. 큰 믿음. 그래서 내 자신을 커버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내 가정도 커버할 수 있는 큰 믿음의 방패.
내 교회도 커버할 수 있는 큰 믿음의 방패, 이 나라와 민족도 커버할 수 있는 큰 믿음의 방패, 더 큰 믿음의 방패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복음의 신발,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라. 로마 군대는 세계를 정복하러 다니니까 행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튼튼한 신발, 튼튼한 신발 신고 그 밑에 스파이크 못이 박혀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신발 신고 참 가다 보면 편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 힘든 길 가는데 그 길 끝까지 잘 행군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간에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낙오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신발을 잘 신고 끝까지 행군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완전 무장, 영적으로 완전 무장.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어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이렇게 잘 무장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무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장도 중요하지만은 적은 마귀다. 오늘 말씀에 우리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다. 그걸 적을 잘 알아야 되고 그렇게 완전 무장돼야 되고 이제 무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오늘 말하죠. 우리 18절에서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0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무장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능력 받아라. 능력. 힘이 있어야 된다. 능력을 받아라. 무장을 잔뜩 해서 투구도 쓰고 칼도 들고 방패도 들고 허리띠 딱 차고 그 다음에 갑옷 입고 신발까지 딱 신었어요. 무장은 잘했는데 힘이 없어. 사람이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요. 무장을 딱 하고 힘이 있어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무장은 힘이 없으니까 픽픽 쓰러져. 픽픽 쓰러져.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칼도 들고 방패도 들고 허리띠 차고 신발 신고 완전 무장은 했지만 힘이 없으니까 그냥 픽픽 쓰러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완전 무장 갖췄으면 이제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받아라. 힘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냐? 기도에서 온다. 그래서 기도에서 기도하여 힘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무장 다 갖췄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팍팍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능력 받으셔야 돼요. 10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 붙어있죠.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 그 뜻이에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기도란 기도는 다 해라. 다 해라. 어떻게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있고 제라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고 산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골방 기도도 있고 식사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아무튼 기도란 기도는 다 해라. 다 해라. 어떻게든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하라. 항상 하라. 그 말은 기도 쭉 하는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 따라서 뭐 잘 모이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산에서나 들에서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 말은 내가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해야지 하는 기도는 약해요. 얼마 못하고 말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지만 그게 오래 가냐고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 말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해서 기도를 시켜 성령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라.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구하라. 기도에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자는 동안에 다 도둑질해 가고 내가 기도하고 잠드는 동안에 마귀가 들어와 다 도둑질해 가고 그래도 나는 그걸 모르고 잠만 자고 있으면 참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니까 기도에 잠들지 말아라. 항상 깨어 있어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라겠어요.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다 보면은 그렇지만은 쉬고 싶어도 힘써서 나가고 놀고 싶어도 힘써서 나가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보면은 기도할 틈 없지만 더 힘써서 기도하고 그래 기도에 힘을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받아야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지금 전쟁 중인지도 몰라. 적이 누군지도 몰라. 무장은 하나 안 돼 있어. 능력을 받지 못해 아무 힘이 없어. 그러면 딱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마귀가 기뻐서. 딱 마귀밥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고 맞는 거예요. 어떻게든 짐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누구 탓할 수도 없어. 원망할 수도 없어요. 짐은 비참해지고 짐은 참 보면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적은 사람이 적이 아니요. 마귀가 적이에요. 마귀가 적이네. 우리는 무장을 잘 갖춰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해야 돼요. 무장만 잘할 뿐 아니라 힘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내 교회 지키고 그렇게 승리자가 돼야지. 적이 누군지도 몰라. 지금 전쟁 중인지도 몰라. 무장은 하나 안 돼 있어. 힘은 하나도 없어. 더더군다나 그 가운데 자고 있어. 마귀 보기에 딱 좋은 먹잇감 돼가지고 그때가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전쟁에 적을 분명히 알고 완전 무장되고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